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상범 목사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첫 번째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는 인사가 있어요. 샬롬이라는 인사는 들어보셨죠? 샬롬? 샬롬? 샬롬 할 때 손가락을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 이게 총 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L자, LOV 할 때 영어로 L자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샬롬 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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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샬롬. 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인사예요. 우리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듯이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샬롬 한대요. 왜 샬롬, 샬롬을 할까요? 똑같아요, 우리랑. 간밤에 뭔 일 없었니? 잘 지냈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처음 한 말이 뭐예요? 샬롬. 너희들 편안하니? 너희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 지금? 뭐, 예수님이 쑥 들어가셔서, 벽을 뚫고 들어가셔서,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샬롬의 의미처럼 평안히 여러분의 가정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이 좀 덜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편견, 선입견,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기에 어떤 게 느끼셨나요? 어떤 선입견? 어떤 게 있으셨나요? 자,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을 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린 더러 그 사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렇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계세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가 해석한,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 의미인가요? 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 내가 너무 잘 알지? 많이 읽기도 했어. 설교도 많이 들었단 말이야. 바로 이런 내용일 거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오해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쓴 안경 때문에. 여러분, 선글라스 같은 거 껴보시죠? 그러면 색깔 있는 선글라스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빨간색의 선글라스를 꼈으면 세상이 모두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내가 쓴 안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본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요, 몇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원문이 있죠? 원문이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본이 있어요. 복사본이 있단 말이죠. 그 복사본이 또 계속 유지된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없어지고 어떤 것은 낡아가지고 그 뜻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 성경이요, 독일어로 번역이 됐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본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원문에 가까운 의미가 우리가 보는 성경일까? 조금 의심해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의미와 이 표현은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단어 하나 때문에, 그 뉘앙스 때문에 잘못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오늘
볼 말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오해하기 쉽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9절밖에 안 된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는 그게 중요한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바벨탑 이런 내용이지 라고 성경을 읽는 분들도 쭉 넘어가요. 읽고 넘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많이 들었으니까 바벨탑에 대해서. 바벨탑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로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야기지. 바벨탑 하면은 우리는 처음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일 거예요. 간혹 기도할 때도 이런 분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해주소서.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무너지게 해주소서. 라고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하나님을 위협하겠어요?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이 위협이 될까요? 하늘에 닿는 탑? 이게 왜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 보시면 너무나 웃긴 상황이에요. 너무 가스럽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해석을 수직적 성경 해석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높은 탑이라는 이 수직적 이미지가 종교적인 상상력을 과다하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이 바벨탑 이야기를 왜 성경 저자는 이곳에 넣었을까요? 보세요. 10장은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 세상에 나온 이야기고요. 이 11장 1절, 9절 이후로는 지금 노아의 자손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하필 왜 이 부분에 바벨탑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크게 봐야 돼요. 창세기 전체를 봐야 되고요. 이 본문을 보려면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흐름에 이어지게 1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성경 읽기를 하지 않고 한 말씀, 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통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고, 단순하게 잠언이나 시편 말씀처럼 그 단락단락이 은혜로운 부분이 또 있어요. 성경 읽기가 참 어렵죠. 근데 우리 창세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펼치는 순간 우리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목소리와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깃든 목소리와 나누는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우리가 나누고 싶은 대화가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성경은 세 가지 세계가 있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록된 본문의 세계, 기록된 저자의 세계, 기록을 읽는 우리의 세계.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세 가지 겹치는 세계를 또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안의 세계, 성경 뒤의 세계, 성경 앞의 세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3D 영화 보셨어요? 너무 비싸서 못 보죠. 3D 영화가 있어요. 저도 아바타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지금 말고 몇 년 전에 있을 때 3D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안경을 줘요, 극장에서. 근데 여러분, 안경을 보면 영화가 보이는데 안경을 벗으면 영화가 안 보여요. 막 화면이 겹치게 보여요. 우리가 보는 영화는 2D 영화라고 그래요. 평면으로만 보는 3D 영화는 입체적으로 보여요. 살아있는 것처럼.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3D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벨탑의 3D 시각으로 볼게요. 전통적인 해석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이 벌써 나왔네요. 이 첫 번째 그림은 1563년에 피터르 브루허리라는 작품의 르네상스 당대 시절에 만드는 바벨탑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들도 성경을 읽고 바벨탑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린 거죠. 어떤 게 연상이 되죠?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 좀 생각나죠. 원형 경기장 이런 모습. 그 사람들은 이게 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근데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중간에 보면은 건축 부분이 중단된 상태가 보이죠. 높이 구름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두 번째는요. 네덜란드 화가가 MC 에서의 작품인데요.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그렸죠. 우리가 바벨탑 하면 이런 현상을 많이 볼 거예요. 완전히 위로 솟는 그런 바벨탑 형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성경을 읽고 이럴 것이다 라고 작품을 남긴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현대 욕망의 기술이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지막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더 현실 감각이 있어 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벨탑처럼. 이것은요, 디지털로 구현된 상상의 바벨탑이에요. 이럴 것이다 라고. 자, 우리가 바벨탑을 오래전 사람들로 통화해서 세 가지 그림을 봤어요. 모두 다 높이 올라가는 하늘을 치솟는 그런 구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인간의 욕망을 뜻하려는.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도 하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근데 유대 문헌과 초기 기독교 문헌의 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본 책인데 좀 들어보세요. 희년서 10장 1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들이 도시와 탑을 짓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하늘 안으로 올리자. 11의 신탁 3절 99절부터 100절에 보면요.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룩책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탑을 지은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바벨탑 이야기를 듣고 쓴 거예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벨탑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수직적 해석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바벨탑 창세기 좀 껄끄러운데 뺐으면 좋겠다. 라는 분도 있어요. 분명하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이 전체적인 창세기의 내러티브 이야기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새롭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잘 듣고 있어요? 네. 자, 창세기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4절, 5절부터 9절이에요.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을 봐도 되시고 성경책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첫 번째 1절부터 4절 말씀은 사건의 배경과 인간의 편의 이야기. 인간들이 자기끼리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사건의 배경도 나오고요. 두 번째,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것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더라.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탑이 몇 번 나올까요? 쉬어보셨어요? 탑. 우리 성경책, 개역 개정판의 성경책에는 4절, 5절에 3번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 탑이라는 의미인 믹달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것도 성읍과 탑이라고 묶어줘서 성읍에 딸린 부속 건물이에요. 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6절, 7절에서도 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탑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상력과 해석과는 달리 하나님은 탑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보면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다시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총 4번 나옵니다. 1절과 6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라는 부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하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자, 그렇다면 하나의 반대말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흩어짐. 흩어짐. 하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면 흩어짐은 4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또 말하되 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사람들도 백성들도 흩어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 말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한 족속이야. 우리끼리 뭉쳐야 돼. 근데 하나님은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하나님은 하나가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흩어지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9절에도 그들은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씀하는 거죠. 저 안 보여주셔도 돼요. 화면만 보여주실래요? 자, 바벨탑이 해석이 잘못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뭡니까? 말씀드렸듯이 4절의 탑에 대한 잘못된 해석. 탑이 아까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는 탑을 이 사람들은 만들려고 했다. 이게 목적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탑에 대한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믹달. 믹달은요 사실 높음보다 크기에 중요해요. 크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탑은 높은 뜻이 아니라 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탑이라면 무조건 하늘로 쏟는 높이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믹달이라는 탑은 높은 타워가 아니라 지구라트, 꼭대기가 평평한 건축물을 말해요. 그림 4를 볼게요. 자, 이렇게요. 위에 부분이 평평하죠? 높지 않죠? 2000년경, 기원전 2000년경에 우리 제3왕조 때 지어졌어요. 바벨탑 이야기가 실제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물이래요. 지금 보아도 좀 위협적이죠. 굉장히 크잖아요. 넓이로. 높지는 않아요.
대략 높이는 30m 정도 된대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30m 되는 이 건축물 보고 위협을 받을까요? 아니죠. 다음 그림 볼게요. 다음 그림은요, 학자들이요, 고대 자료들과 잔존 유물을 토대로 제일 구성한 바벨탑이 형상화된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죠. 아, 이럴 것이다라고. 탑의 꼭대기를 보세요. 지구라트의 정상에는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신전. 메소포타미아 도시에는 대개 중심에 지구라트를 이렇게 세우고요. 그 신 위에 거처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도록 한다라는 의미로. 신의 강림을 상징하는 상징적 공간. 이게 지구라트의 본래 목적이에요. 두 번째, 사절의 오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근데 여러분, 원문을 볼게요. 원문은요, 우믹달 베로셔 바사마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걸 읽어야 돼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히브리는 반대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믹달 베로셔 빅달. 뭐예요? 그 머리가 하늘에 있는 큰 건물. ESV 영어 성경에도 A tower with a top in the heaven. 하늘의 꼭대기가 있는 탑. 여기에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처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도 바벨탑이 하늘에 닿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거 생각을 하고 의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아까 보여드린 메소포타미아의 건축물들을 알았다면 이런 오역을 하지 않았을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왜 바벨탑, 지구라트를 쌓았을까요? 보세요. 이 그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계단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찍은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대단한 높이는 아니에요.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능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등산 많이 해보시잖아요. 능히 올라갈 수 있어요.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늘에 닿게 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고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탑이구나라고 상상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건축물들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위협이 될 정도의 높이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이 수직적 해석은 하나님의 성품을 특수화시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탑을 무너뜨렸다라는 말은 없어요. 탑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8,000m가 돼요. 이 건물보다 엄청 더 높아요. 하나님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 조그만 30m짜리 지구라트 탑을 보고 위협을 느끼시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는 존재야? 상상할 수 없는 일. 헛방귀 낄 수 있는 일.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부분이 좀 걸리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스스로 유명하고 싶고 이름을 떨치고 싶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 현대적인 해석밖에 안 돼요. 히브리 원문을 볼게요. 베나셀 아루셈이라고 우리 이름을 만들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했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요? 큰 민족. 너의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여기서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유명에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라 네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죠.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따라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는 우리가 이 도시를 세우고 계속 자손을 낳아 여기에 머무르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이사 가지 말고 여기 서천면 여기만 있어 우리. 거기 가지 마. 이런 거지. 6절 하반절 볼게요. 6절 하반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중요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자손을 낳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 되자라고 했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대로 두면 하늘에 대한 도전의 욕망이 아니라 흩어지지 않으려는 자기들의 욕심의 욕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우리끼리 그냥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잘 마음이 맞으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그러면 왜 도시를 짓고 자손을 이어가면서 모여 산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없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같은 마을에 살고 같이 일을 하고 하면 좋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7절은 아담과 노아에게 했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탁이었어요.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해요. 땅에 가득해요. 번성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번성할 수가 없죠. 흩어져야 돼. 이사 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떠나야 돼요. 그래야 좀 번성할 수 있어요. 땅을 가득 채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명령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은 여러 민족으로 여러 군데 흩어졌는데 11장에 오니까 이 사람들만 신할 평지에 있으면서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너무 먹기 살기가 좋고 살기가 너무 좋다고. 온 땅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이 그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가 이거예요. 탑을 높이 쌓는 게 죄가 아니고 너희들 하나 된 게 죄야. 흩어지지 않는 게 죄라는.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것은 수평적 방향의 의미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처럼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화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걸까요? 만약 언어가 문화가 하나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전쟁이 없을까요? 평화로울까요? 서로 시대가 안 맞고 언어가 안 맞고 문화가 안 맞으니까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북한과 이렇게 척을 지고 적대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같은 동포고 같은 핏줄인데.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실질적 성경 해석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바벨탑 이후에 인간의 흩어짐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계속 되었을 거예요. 이 탑 문제뿐만 아니고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 사니까. 그 징벌이에요. 하나였던 언어가 섞였고 문화가 분열되고 인류가 뿔뿔이 흩어진 다양성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흔적이 아니라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복이라는 거예요. 흩어짐이 하나님에 대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 이런 해석이 경건의 표현일 수 있으나 성경은요, 충실히 읽은 결과가 아니에요. 본문에 없는 것을 상상으로 덧입히고 문맥과 언어의 뉘앙스를 무시할 때 텍스트를 왜곡하는 신앙심 과잉에 대한 해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벨탑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 곳에 머무르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끼리 하나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 온 지면이 흩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언어를 달리 말하는 거예요. 섞이게 만든 거예요. 그냥 해서는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얼굴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바벨탑은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바벨탑은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짐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흩어짐은요, 징벌이 아니에요. 창조의 결과예요. 바벨탑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같이 읽자고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중요한 거 빨간 거, 분홍 거. 여호와께서 흩으셨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편리함과 유익함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얼마나 미국이란 나라가 오만한지 알 수 있죠.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많은 나라에게 세금을 무리하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 융통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트럼프는 이민자들을 못 살게 굴고 있죠. 그러나 그도 이민자였어요. 독일에서 건너온.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거죠.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다르게 생겨도, 다른 방법을 살아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 다양성 속에서 잘 조화롭게 하모니를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명은 뭘까요?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따뜻해야 합니다. 따뜻함을 더해가면 넓혀갈 수가 있어요. 따뜻한 공동체는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가 그 따뜻함을 갖고 있어요. 결국 태도는 관점의 문제죠. 어떤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모습으로 따뜻하게 보느냐, 차가워게 보느냐, 결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 설정교회 성도님들은 관점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건과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시선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이 아닌 자신의 욕망으로 둘러싼 관점으로 그 시선으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탑은 소용가치가 없는 탑이에요. 그냥 하나 되자 하고 모든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고,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 믿음 없는 사람들, 흩어져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런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흩어짐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를 예루살렘에 있어라, 유대에만 있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고 있는 사마리아도 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흩어져라. 나를 믿으면 너는 흩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로 하나이지만 복음은 흩어져야 돼. 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서 이제 세상 가운데 가잖아요. 그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흩으시면요, 그분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곳에 안주하지 않고 내 이웃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흩어져야 돼요. 이것이 노아, 아담에게 하신, 그리고 바벨탑에 쌓아놓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부 교육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이번에? 가스펠 탐험대, 가스펠, 복음, 전하는 자, 이거였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친구들에게 몇 명 되지 않지만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아동부 설교를 하면서. 우리 두 어린아이 친구,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그 친구가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야. 목사님이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예라고 말하는 거야. 와, 예라고 설교 시간에 듣는 게 처음이었어요, 제가. 뭐, 이야기하면 뭐, 고개를 끄덕이든지, 뭐, 다른 짓거리 하든지 그랬잖아요. 예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흩어져라. 예. 믿는 우리들이 이제 행해야 돼. 2026년도 목사님이 세우신 주제가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요, 표현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님은 모르세요. 아시겠지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 어떤 말을 내가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던진 단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던져요. 해보세요, 그냥. 저 사람 왜 안 다닐 사람이야?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스님도 개종해서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말씀을 던져봐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이사야에 보면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고 그런 오늘 말씀의 흩어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벨탑 교훈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 되어 흩어지지 않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는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위에 서지도 말고 말씀 앞에 나서지 말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